11월 1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잣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써 나갔던 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싶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내고 싶었지만은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많은 좌절들이 있었던 해가 바로 2020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은 후회가 되어지고 조금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인자, 다시 말하면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없는 것 같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많은 부분들 가운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가 뒤틀려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래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다시 한번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또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낸 것들이 어쩌면은 또다시 마음 가운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견디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서 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 18째 18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싸우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비야 쪽, 다시 말하면 남유다 쪽에서는 40만 명,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80만 명을 데리고 그 가운데 싸움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그 언약,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르호보암,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분열의 비밀을 제공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여로보암이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인 바로 다윗의 언약이 유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유다를 붙들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교회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존귀함을 알고, 다시 한번 교회가 연약한 부분과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8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 유다의 정통성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초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비야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또 백성도 여호와의 언약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무엇을 의미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통성은 단순히 과거의 언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쩌면은 한번 고백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음에 대한 그 증거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말씀 때문에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모습 가운데 사실 세상 기준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밀렸습니다. 또한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에 복병함을 통해서 그 앞에와 뒤에 그렇게 쌓인 싸움 가운데, 둘러싸인 싸움 가운데 어쩌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싸움 가운데 누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죠?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이 아비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또한 제사장들이 나팔 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그 관건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유다의 왕 이 아비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며 또 주님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의 안녕과 부흥을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통해서 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그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더 군사력과 복병술과 수많은 것들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에는 숫자와 전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싸우신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편에 하나님께서는 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비야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승리를 누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고 또한 열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분과 함께 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그 전쟁 가운데 어쩌면은 수적으로 남유다가 불리했고 복병술이나 수많은 전술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이 아비야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신가에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 계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어떤 여건과 또 우리의 이력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구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